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리라는 말인데요. 기대 심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 기대 심리는 연말이 다가오면 그 끝을 찌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도대체 밤사이에 어떤 선물이 내 머리맡에 놓여져 있을까 하는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요즘에 곧 방학이 끝나면 새학기가 되죠. 그럼 이제 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어른들 역시 기대 심리를 생활 곳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요즘 매번 가는 곳이 있는데 어제는 못 갔네요. 어디냐면은 제가 토요일날 보통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저녁 때가 되고 하면 좀 출출해지기도 하고 또 저녁을 간단하게 때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토요일 한 6시, 7시쯤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어른들이 로또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로또 발표가 토요일 저녁 밤에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시간 앞두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즘은 안 사지만 저 역시 예전에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힌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는 마음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수학에 확률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 단원 수업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번 단원을 마치고 나면은 너희들이 로또로 샀을 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50%. 실제로 당첨될 확률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나 아이들은 다시 한번 로또는 할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50%. 건강한 기대 심리라는 것은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기대 심리는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서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거나 혹은 잘못된 표현 방법으로 주변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갖는 이 기대 심리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 어떤 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까? 또는 주일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갈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제 기대와 다를 때도 있지만은 작년 이맘때 또는 작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보면은 그 기대감이 이미 충족하고도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점심에 뭘 먹을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몇 주까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오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대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길 또한 같이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한 마태복음에도 이 기대감을 잔뜩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초점이 있었지만은 그 주변 인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쓴 이 기쁜 소식에 관한 거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도 같이 주목을 합니다. 예수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쯤,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 구세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구세주란 말이 처음부터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그 사람들 사이에 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설교에 앞서서 김병미 사모님께서 매주 소선지서 어린이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소선지서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전과 또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쓰인 책입니다.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공의와 정의의 부재로 연결됐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를 하실 때마다 만천하에 도리어 사람들의 범죄와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미 죄로 인해 사람들은 병이 들 대로 들었고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깊은 병에 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치료자가 필요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바로 침례요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즉 당시 언어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이나 침묵하셨고 또한 그동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가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완전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예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씩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무리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각종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통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조금씩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그게 자꾸 내 얘기인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슬픔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머지않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찌들고 현실에 낙담하고 때로는 작은 것에 기뻐하기도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들과는 먼 얘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처음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더 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규례 등 삶 전반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작게 이해하면은 십계명 10가지, 조금 늘리면 레위기 정도에 있지만은 사실 율법을 넓게 이야기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신 생활과 행위에 대한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즉 신약시대의 언어로 율법을 보게 되면은 분배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율법은 그 고유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접목시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들어서 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6일 동안 일하신 게 너무 힘들어서 지치셔서 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창조 역사, 앞에 있는 6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원래 그 뜻을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부차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은 일은 하는 것이고 무엇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쓴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4km 이상 걸어가는 건 일이야. 그 이하로 다니는 건 괜찮아. 안식일에 땀을 흘리면서 어떤 일을 한 거는 그건 일을 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일로 간주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간이었는지 길을 가다가 이 길가에 미리삭이 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그걸 좀 떼가지고 그냥 잘라서 좀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하냐고 다그치고 트집을 잡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려 18년이나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러내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회당장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그때 와서 고쳐야지 지금 안식일에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목마르면 물 풀어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치유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외식한다는 건 집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이 걸핏하면 외식하다고 하는데 그 외식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과 내자의 꾸밀 식자로 말 그대로 바깥, 겉을 꾸미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외식의 뜻은 뭐뭐 인체하다, 연극을 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연극 배우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동굴 같은 데다 안치하고 무덤 문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칠을 통해서 그 무덤을 봉해 두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실수로 혹시나 무덤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1년에 한 번은 꼭 무덤에다가 잘 보이게끔 회칠을 했습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깨끗하게 단장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우스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신의 속도 같이 깨끗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내 속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켜내면 내 속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율법을 대함으로써 율법들이 자신들을 정의 내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점점 올가매는 밧줄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새 나라,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천 년부터 내려온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숨겨진 덫처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새로운 법이 있길 원했고 예수라면 그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순식간에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그 소리를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구약이라는 거대한 율법이 그토록 바라던 마침표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또한 그 방향마저 틀어주십니다.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율법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서서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는 커다란 거울같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는 여전히 낡아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마치 이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변화된 우리가 속사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사람은 멋지게 보였습니다. 멋지게 꾸미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도 유창하게 외우고 율법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습니까?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와 같이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그들과 반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깥에서 안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만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둘러싼 평범한 무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그들처럼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해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채울 뿐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물 위에 작은 돌덩이가 떨어졌을 때 파동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아가듯이 나로 시작하여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사이로 펼쳐나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머물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머물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등 마태복음 7장까지 빼곡히 들어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대심리처럼 세상이 교회에 가지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해왔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미국의 교회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시 매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범죄율이 기독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표어를 삼은 것은 바로 벽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말씀을 받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은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썩었던 속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의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